자, 마태복음 27장을 가서 보십니다. 26장 60절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삭제된 분이 너무 많죠.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령이 삭제되어 있고, 역시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가 오역이 되어 있으며 거짓 증인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어서 대제사장 가야파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때에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마련한 건 뭐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14장 55절 가서 보면은 그때에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주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죽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주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에 대하여 이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고 선임 제사장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 아무것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법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특히나 과거에 간첩단 사건들을 볼 때마다 거짓 증거들을 찾아내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지요. 정부의 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증인을 찾아내고 있죠. 주님께 뭘 찾을 수가 있어요? 거짓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트집을 잡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성경 말씀에 트집을 잡고 성경 말씀에 거짓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역시키고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증인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한 사람의 증언은 올바른 증언이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위증,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위증하는 것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재판관에서. 또 무고죄, 죄가 없음에도 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물론 우리나라 형법에도 무고죄에 대한 형벌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거짓 증거를 대고 있다 이겁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가톨릭에 의한 종교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가증하고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는 바리새인들, 선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오늘날의 성경에 대한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자들, 올바른 성경의 교리가 아닌 것들을 또한 성경적인 교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 거짓말하는 데에는 머리가 대단해야 합니다. 지혜가 많아야 돼요. 어리석으면 거짓말하지 못해요. 쉽게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말한다 이겁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요? 마귀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 그리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외치면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뿐이죠.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그 거짓 증인과 손잡지 말라. 교제하지도 말고 내 자신이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은 왜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짓말할 때에는 거짓말 영에 의하여서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이세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특성이에요. 그건 뭐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저가 거짓말했습니다. 저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모독을 했습니다. 저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를 사형에 처했던 로마 캐톨릭의 잔악성, 벨리알의 자식 둘이 와서 그의 앞에 앉더라. 그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즉 나봇에 대하여 백성 앞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언제 모독했어요? 왕과 하나님을. 하자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그가 죽느니라.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거짓 증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열왕기상 21장 10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님께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자 이들은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가 성전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짓말했다는 것. 주께서 거짓말 하실 수가 없음에도 거짓말했다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실문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3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들, 내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함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도 올바르게 보는 것을 사실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믿는 성경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도 여러분은 거짓 증인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듣지 못한 것을 들었던 것처럼, 거짓 환상을 보고서 거짓 꿈을 통하여서 내가 보았노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고 그 보는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 구절들을 들어가면서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말 하지 않기 위한 것이요 인간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은 뭐예요? 세상 소식을 듣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흘러가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거짓 증인이 되어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단들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거짓말을 지어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했던 것처럼 거짓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근데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거짓 증인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자신의 양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려면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 양심적인 사람의 그 행동이 되죠. 그런데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 관하여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거짓 증인의 입에서는 뭐만이 나와요? 거짓말만 나온다 이거예요. 한 번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 해야죠. 자신의 거짓말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 다음에는 두 번 거짓말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네 번 거짓말해야 하고 늘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창피할 것 같으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주의 권위의 말씀임을 믿는 그 사람들은 진리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하여서도 속고 있고 거짓을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가? 왜 이단에 속게 되는가? 거짓 교리에 왜 미혹을 당하는가?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번의의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에 들어가게 하시게 한다. 믿으라 하시는데도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자신이 속이민 속에서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또 속이고 있다는 것.
악한 사람들이 누구야? 사기꾼들은 누구? 영적 사기꾼들이 누구요? 영적 사기꾼들이 누구냐고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기꾼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속이는 사기꾼들이 누구요? 개역에서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체 안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해석은 뭐요? 문자적인 해석이요. 그리고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의 해석을 하게 하시는데 교리적인 해석은 하나요.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올바른 교리적인 해석 가운데에서 영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 왜? 자신도 속았고 자신도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하고 강요하고 있죠. 저께는 거짓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근데 개역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삭제됐으니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는가? 전에